오늘은 창세기 7장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문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시나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키려고 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을 보호하사 모든 인류를 보존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노아 당시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악하고 행동이 악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운 생애를 사는 노아의 가족마저 죄로 물들게 되거나 멸망된다면 인간의 구원은 가망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노아뿐만이 아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모두 구원할 길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그 씨를 보존할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한 수많은 사람들이 물로 멸망을 당하는 중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끝까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내하시고 초청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리고 짐승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보다라는 말의 히브리 말 라는요, 인정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의로움을 인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의는 어떤 의일까요? 어떤 의이기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입니까?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했죠. 입었더라 라는 말의 헬라 말이 마차입니다. 기억하기 쉽죠? 마차. 이 히브리 문법으로 칼형인데요. 그 의미가 발견하다, 마주치다, 도달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발견과 창조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창조는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발견은 있는 것을 만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노아가 여호와의 은혜를 발견했다. 이것은요, 여호와께서 은혜를 노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를 만나기 위하여 찾아오셔서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마주치고 도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만날 만한 때, 이것이 바로 마차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만나 주시려고 우리가 찾아오셨을 때 그분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만나 주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그분을 찾아도 만날 수 없습니다. 지금은 그분이 만나 주시는 은혜의 때이므로 우리가 언제든지 그분께 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분은 우리를 찾기 위하여 문 밖에까지 오셨습니다. 우리 마음 문만 열면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는 그분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에게만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겠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노아의 시대,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주기 위하여 언제나 오셨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에 이어서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 가까이 오신 것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미 용서하기 위하여 가까이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고 응답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노아는 만나 주시기 위해 오신 은혜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노아와 함께 하셨습니다. 노아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이 동행했다는 말이 하나님을 따라갔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죠. 예,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그의 길을 인도하실 때 노아는 하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노아는 의인이요, 이 짜다끄란 의미는 절대적인 완전보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하다는 의미예요. 불완전하고 불의한 인간이 완전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라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완전하다는 것, 연약하다는 것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완전하고 연약하게 창조한 것은 완전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하나 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때 완전하고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에요.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명령을 다 준행했습니다. 노아가 구원받은 것은 그의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명령을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를 다 마련해 놓으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갔을 때 하나님의 구원 속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6절 말씀에요.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노아와 가족들은 방주에 들어가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즉시 순종했습니다. 노아의 가족이 방주 안에 다 들어간 이후에도 7일 이후에나 홍수가 내렸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홍수 전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즉시 들어가서 기다렸습니다. 8절 말씀에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놀라운 것은 짐승들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노아가 언천하를 다니면서 짐승을 불러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 그 명령을 받은 짐승들이 순종하여 방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짐승들도 하나님의 명하신 명에 순종했기 때문에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도 준비하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믿음의 방주를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상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은혜로 마련해 놓으신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만 한다면 우리 모두 구원받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진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도요.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본문 9절 말씀에 돌아옵니다. 창세기 7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13절에요.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부르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 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문을 누가 닫았습니까? 하나님이 문을 닫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과 가축들이 다 들어간 다음에 문을 닫으셨거든요. 그런데 금방 홍수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다 닫고 다 준비됐음에도 불구하고 7일을 더 기다린 다음에 비를 내리겠습니다. 노아의 가족과 짐승이 다 방주에 들어가고 다 준비됐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7일을 기다린 다음에 홍수를 내리셨을까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120년이나 방주를 지으라고 한 것도 사람들을 회개시켜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은혜의 기간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일주일 만에 창조하신 전능한 하나님은 방주는 하루 만에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20년 동안이나 짓게 하신 이유는 사람들에게 심판의 기별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은 시대에 산 꼭대기 위에 큰 배를 짓는 자체가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20년간 방주가 지어지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소식이 전파되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어마어마한 거대한 방주를 구경하러 왔을 것입니다. 세상에 그 소식이 전파되었을 것입니다. 120년간이나 기회를 주었지만 고작 8명만 방주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오직 노아의 가족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의 가족과 짐승이 모두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7일 동안 기다리십니다. 그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가족들도 방주 안에 들어갔는데 7일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을 때 홍수가 정말 있을까? 라고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 기간에 노아의 가족이 믿음이 흔들려서 밖으로 나갈 수도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또한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그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노아의 가족이 있는 방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미쳐봐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홍수가 안 나면 그냥 나오면 됩니다. 홍수가 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믿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홍수를 내릴 것을 아시기 때문에 최후의 유예 기간을 연장하시며 애타게 7일 동안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모습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이런 자식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늘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전에도 주님 오실 날이 자꾸 지체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가 됐는데 자꾸 지체하시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아마 노아의 가족과 짐승이 다 방주에 들어간 다음에 7일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했을 것입니다. 찾아와서 말하기를 지금 비가 온다더니 어디 있느냐? 방주 안에 다 들어갔는데 비가 안 오네? 라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본문 창세기 7장 11절 말씀에 돌아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17절 말씀에요.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 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동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들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8,850m예요. 그 다음 높은 산이 K2입니다. 8,612m입니다. 그 다음 높은 산이 칸첸중가라는 산인데 8,586m입니다. 이런 모든 높은 산이 다 잠겼습니다. 21절 말씀이에요.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그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그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여러분, 방주가 아무리 견고하게 지어졌다 할지라도 깊음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려 하늘에서 그냥 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럼 방주가 깨지거나 뒤집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안전할 수가 있었을까요? 최근에 한국에서 한 배가 뒤집어져 가지고 사람이 죽는 사태가 발생됐는데 오늘같이 배를 만드는 기술이 발달된 때도 조금만 풍랑이 불어도 그렇게 뒤집어지는 판인데 어떻게 샘이 솟구치고 위에서 물이 쏟아지고 완전히 물이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방주가 깨어지지 않고 보호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문을 닫도록 하신 그 방주는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튼튼한 방주도 하나님이 설계하셔서 견고하게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방주를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방주의 문을 닫아주시고 그 손길로 격렬한 홍수 속에서 방주를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도
어떠한 심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1장 7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주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계시록 14장 12절 말씀에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에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위하여 모든 방주를 지으시고 그대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의 지시를 따라갔을 때 그가 구원받게 된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생명과 구원을 위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우리가 그 계명을 그대로 순종하고 지킨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계명이고 그 은혜가 계명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갈 때 우리는 구원의 방주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전에 큰 환난이 있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에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무리 큰 환난이 마지막 때 있고 어떠한 야곱의 환난이 있어도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용기를 주는 약속은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따라 그 말씀 그대로 방주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을 보호하시고 끝까지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구원받을 수 있는 넉넉한 기간을 주시기 위하여 120년 기간의 기간을 주시고 또 마지막 7일의 은혜의 기간을 주신 우리 하나님, 마지막 때에도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믿고 그분 안에 살면 어떤 환경 속에도 그분의 말씀 안에 살면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마지막 심판이 오기 전에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며 누구든지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면 다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 복음을 거절하고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해도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쓴 사람은 노아의 가족처럼 확실히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실천할 내용은 주님의 은혜, 문 밖에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에 노아처럼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은혜의 기간 동안에 속히 은혜의 기별을 전하여 우리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 중에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의 귀한 은혜의 기별을 전하고 초청하시는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억될 말씀은 창세기 7장 23절입니다.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노아를 구원하기 위하여 은혜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모든 말씀을 지시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따라온 사람들을 안전하게 끝까지 보호하신 하나님의 선한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값을 다 갚아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 문 밖까지 오셨어. 우리가 문만 열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총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찾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살게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심령으로 복음을 끝까지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 오실 때가 이미 지났지만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래 참으셔서 유예 기간을 주시고 연장하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향하여 주님의 방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 오실 때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하늘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